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든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아멘. 유치원부 내려갑니까? 기도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아이들 이곳 독일 땅에서 자라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바램대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한 손길 또한 하나님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저희가 요한복음 계속 살펴보았는데, 요한복음에서 계속 부활절 본문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른 그 단어를 그대로 차용했습니다. 그래서 라보니여,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후 빈 무덤으로 달려간 세 명이 있었는데, 바로 베드로와 한 제자,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 한 제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세 명 중에 빈 무덤을 확인하고도 돌아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울고 있던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그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받아다가 자기가 죽으면은 묻힐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로 알려졌고 또 유대 사회의 지도층이었고 예수님의 제자였지만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서 숨어 지냈던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까 죄책감과 죄송한 마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스럽게 자기가 묻힐 무덤에 모셨던 것 같습니다.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스럽게 무덤에 안치했는데, 그 중에는 십자가 사건 당시에 도망가서 예루살렘 근교에 숨어 있었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가에 왔다가 무덤 앞에 돌이 옮겨져 무덤이 열린 것을 보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새벽 미명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에 와봅니다. 아마도 장사한 다음 날부터 와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날은 안식 후 첫날이니까 안식일에도 왔었겠죠.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 지금으로 치면은 금요일날 돌아가셨고, 그래서 금요일을 성금요일, 카프라이탁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이 지금의 토요일이고, 안식 후 첫날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안식 후 첫날을 주의 날이다, 이래서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마리아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 무덤에라도 와 봅니다. 그 첫째 날도 오고 오늘 둘째 날도 온 것이죠. 혹시 이 무덤에 어떤 누가 발생하지는 않았을까 하며 무덤에 온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것은 무서운 일일 수도 있는 일입니다. 죽은 사람 옆에 가는 것이고 죽은 사람이 묻혀있는 무덤에 가는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어두울 때에, 컴컴할 때에 예수님의 무덤에 간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두려움보다는 사랑이 더 컸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지 잘 모르는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그 사랑이 두려움을 이긴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과 무서워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지만은 어느 것이 더 크냐, 어느 것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면 그 시신을 무서워할 자식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옆을 지키고 그 시신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 어머니, 입으로 소리 내든지 간에 속으로 하든지 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천국에서 뵐게요. 먼저 편히 가서 쉬세요.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의 시신을 붙잡고 말을 하는 것이죠. 마리아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에 혼자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간날, 안식 후 첫날에 무덤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깜짝 놀란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없어졌다. 누가 그 시신을 도둑질해 간 것이 분명하다. 이런 생각이 마리아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달려가서 오늘 나머지 두 명을 불러온 것이죠. 베드로와 또 한 제자를 불러온 것이죠. 그 세 명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는 예수님의 무덤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무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살핀 후에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았다. 이런 결론을 내린 후에 이 두 명의 제자는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무덤가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것도 불쌍한 일인데 이제는 누가 그 시신마저 훔쳐간 것으로 생각하고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일화는 이 복음서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비싼 향유를 사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닦아드린 것, 그거 막달라 마리아가 한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자신의 오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현장에 가장 밀착해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 아래에서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을 지켜드렸던 세 명의 마리아 중에 한 명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보통의 관계가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존경했던, 자신의 구주로 여겼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빈 무덤에서 떠나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도 돌아가지 않고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울고 있었던 그런 보통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고 돌아간 나머지 두 제자와는 달리 처음부터 끝까지 무덤을 지키면서 울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때 한 목소리가 마리아의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 목소리가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당신이 옮겨갔거든, 그 시체를 가져갔거든 알려주십시오. 내가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있는 줄 알려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다시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린 것입니다. 그제서야 뒤를 돌아보며 마리아는 나지막하게 대답을 합니다. 라보니여, 라보니여, 나의 선생님. 이러면서 뒤를 돌아보는 것이죠. 주님의 음성이 그 상황에서 들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이 마리아에게 들린 것이죠. 마리아야. 우리가 거의 매주 부르는 찬송가 78장 참 아름다워에서도 이 가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뜻을 내알 듯하도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마리아는 바로 누가 자기를 불렀는지, 그분이 지금 어떻게 내 뒤에서 나를 부르시는지 순간적으로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나의 선생님, 라보니요,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화답 나의 선생님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셨군요. 낭만과 좌절과 슬픔을 한 번에 씻어주시는 당신이셨군요. 내 이름을 그런 음성으로, 그런 톤으로 부르시는 분은 당신뿐이십니다. 이런 의미가 이 라보니요, 나의 선생님,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대끼고 몸과 마음이 삶에 치여서 팍팍해져 갑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남들은 점점 올라가는 것 같은데 자신은 내려가는 것 같고, 느낌뿐만이 아니라 점점 더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객관적 증거들도 보입니다.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데 그 신앙이 내 현실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기도 합니다. 현실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삶이 팍팍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주일 예배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부활 주일인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까? 그저 울고 싶은 마음뿐이고 울고 있는 내 모습일 뿐인데, 부활은 남의 일 같고 잘 나가고 신앙도 좋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고, 그런데 부활의 의미가 어떻게 나에게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무덤가에서 울고 있었던 마리아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부활의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람에게, 그러한 장소에 다가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의 축제 장소에 부활 축하 팡파레가 울려 퍼지는 그곳에 가지 않으시고 먼저 부활의 기쁨에 소외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던 것처럼 상한 마음을 가진 이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마리아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하찮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99마리를 두고 찾고 또 찾으셨던 것처럼 오늘 부활의 영광스러운 시간이지만은 그 영광스러운 그곳에서 비껴나가 잃어버려진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개개인에게 다가오는 의미입니다. 어떤 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절이라 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확신이 없었느냐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다가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낭망이 눈 녹듯이 녹아져 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부활의 의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다가오셔서 왜 내 자신, 나의 부활을 믿지 못했느냐?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럴 줄 알지 못했느냐? 그래도 내가 너만은 믿을 줄 알았다. 이렇게 꾸지람하지 않으시고 그저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마리아야. 삶에 치이고 경쟁에서 밀리고 도태되는 것 같고 그 연약함 속에 의기소침해져서 소망조차 갖지 못한 이들에게, 현실이 이런데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어? 생각조차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이 부활의 시간을 빌어서 그런 상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모를 수 있어? 그걸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그렇게밖에 살 수 없어서 이렇게 결산하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번민과 현실에 녹록지 않음에 치여서 소망조차 사치라고 여겨지는 현실의 암담함 속에 있는 그의 자녀들에게 오셔서 그의 익숙한 음성으로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그 음성을 들을 때에, 그 음성이 내 귓가에 내 마음속에 들릴 때에 주님의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비로소 기쁨으로 다가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서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이렇게 다른 어떤 성경 본문보다 예수님과 그를 만난 사람들의 친밀함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4장의 사마리아 여인, 5장의 38년 된 병자, 7장의 가늠한 여인, 11장의 나사로와 그 누이들, 또 14장부터 17장의 고별 담화가 바로 그런 것이죠. 다른 어떤 성경 본문보다 개인적이고 친밀한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것이, 믿음이란 것이 대중적으로 마시브하게 대량으로 다가오고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심리 상태를 어루만지시면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사랑으로 다가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분,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의 시간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친밀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친밀한 사랑을 부활의 시간에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기쁨을 연약한 우리 개인에게 전하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의 시간에 우리 개인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음성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낭망함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좌절은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영광에 참여하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